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창세기 60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셉의 활동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의 나이 17세 때에 형제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양을 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비록 17살이었지만 양을 치는 요셉의 모습은 마치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처가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의 양과
외삼촌이요 동시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의 양을 치던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요셉이 라반의 양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야곱은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느라 6년을 그야말로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자기 소유의 양이나 맡겨진 양이나 구별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워냈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37장 3절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채색옷을 지어줄 수 있었지만 사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막내가 아니죠. 알다시피 베냐민이라는 더 노년에 낳은 아들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셉을 사랑했다면 성경에는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해 놓아야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유사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특히 양을 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양들을 살려내려 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인장을 받아서 애굽을 통치할 때도요, 바로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피라미드 사회 구조가 아니라 수평의 구조로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37장에 17세의 나이로 등장한 요셉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형제들에게 팔렸죠. 귀하디 귀한 야곱 집안의 아들이 한순간에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고대에 한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죽어서도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녀는 또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족이 세습되듯이 노예도 세습이 되었던 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침울하고 비관하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섬기며 가정의 총무요,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이 요셉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많은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은
가족입니다. 혈육이죠. 그런데 타인에게, 그것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노예, 종에게 자신의 집안의 관리를 맡겼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쉽게 상상은 되진 않지만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삶을 산 결과였다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 강간미수범으로 누명도 썼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 동기였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의 특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깊게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이 깨지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요셉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무대 위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장했다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등장하시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 흐르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혹은 물 흐르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사람의 방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죠. 어느 날 문득 호련히 어떤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 다음 과정으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그가 이런 기회를 찾아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으로는 매우 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하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인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기막힌 조화의 미를 창출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꾸며놓은 정원과 자연이 만들어 놓은 환경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위적인 꾸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미와 조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이나 지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한 걸음 나아가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바로의 부름이 전해지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때마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니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술관원의 투옥과 꿈, 요셉의 해몽과 폭직, 바로의 꿈과 술사들의 무능, 술관원의 요셉에 대한 기억 등이 복잡한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이와 같은 여러 정황들이 시기적절하게 맞아 돌아간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동시에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섭리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때마침 극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지켜보면서 이 일에 관련된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의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니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그 어디에도 조금도 설 자리가 없죠. 이 일의 당사자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 꿈을 푸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해석한다 라고 말하자 요셉은 오늘 16절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때마침 그리고 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6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